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문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주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미국에 계신 분들 아니더라도 캘리포니아에 있는 금문교를 아실 겁니다. 심지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직접 보고 오시거나 그 금문교 다리를 차를 타고 건너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아직 다 보지는 못했고요. 실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아직 실물로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 몇 장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다음 거요. 또 하나 보여주시고요. 하나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저 금문교는 그냥 놔두세요. 수심이 90m에 이르는 굉장히 깊은 그 해협을 연결하는 다리이죠. 물살이 매우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빠지게 되면, 떨어지게 되면 사람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다가 다리를 세우는 것은 더 어렵겠죠. 이 공사를 하면서 많은, 특별히 중국으로부터 온 인부들이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무서운 게 결국 저기에다가 다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거리가 약 3km가 조금 되지 않는, 우리 식으로 하자면 2마일이 조금 되지 않는 1.5마일 정도 되는 그 긴 거리에 6차선 도로를 놓았습니다. 다리마다 건축물로서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리도 하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다리마다 특별한 기공법이나 어떤 그 기술이, 과학이 들어가고 한다는데요. 특별히 저 금문교의 경우에는 양쪽에 큰 지지대를 세우고 두 지지대를 두 개의 줄로 연결하였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찌 보면 저 두 개의 줄이 저 전체 다리를 지탱하고 있는 생명줄일 것입니다. 이제 그만 꺼주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멀리서 보니까 줄처럼 보이지 실제로는 직경이 1m에 이른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철사줄들이 꼬이고 이만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그만 줄들이 정말 수천 개의 줄들이 모여가지고 굵은 줄을 만들었을 때 그 두 개의 줄이 저 거대한 다리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냥 원통의 두꺼운 철줄이었다고 하면 아마 저렇게 버티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작은 줄들이 서로 꼬여서 하나의 큰 줄을 이루었기 때문에 저렇게 엄청난 무게도 버티고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겠죠. 혼자는 무력하지만 함께할 때 능히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많은 일 중에 제가 이거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모세가 한 일에 대하여서 애굽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40년간을 그렇게 방황하다가 인도하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하였던 그러한 지도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홀로는 결코 할 수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제 각 이집트를 빠져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겠다고 창과 칼을 가지고 덤벼들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 신부로 태어나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군사훈련 받아본 적 없고요. 한 번도 제대로 된 창과 칼을 손에 쥐고 휘둘러 본 적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대우를 맞춰야 되고 어떤 지형을 먼저 차지해야지 유리한지 그런 거 지식을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제사하겠다라고 여러 가지 불품을 들고 애굽을 나온 사람들 뿐입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이 보기에는 이것은 정말 털도 안 뽑고 먹을 수 있는,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먹잇감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늑대가 어린 양을 노려보듯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잡겠다라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높은 산 위로 보내시죠. 또한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리더를 세우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맞서 싸우게 나가게 합니다.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 그 상태에서 그렇게 출정을 보내죠. 그리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리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전쟁터에 전투하는 현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는 싸워본 적도 없는 전투 경험이 전무한 그들이 정말 승량해왔고 늑대와 같은 아말렉 족속을 이기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모세도 사람인지라 팔이 아파서 손이 내려올 때에는 다시 전세가 역전되는 겁니다. 다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승하고 다시 손이 내려오게 되면 아말렉 족속이 승하는 장면을 모세와 또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훌이 보게 됩니다. 아론과 훌이 그 광경을 보며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더욱 도와주시는구나. 두 사람은 모세에게 도움을 주고 거기에 편안히 앉게 한 다음에 양쪽에서 팔을 붙들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줍니다.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세 명이 함께 서로 붙잡고 서로 몸을 기대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찌 보면 첫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놀라운 이적적인 상황에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손을 내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홀로는 버틸 수 없지만 함께는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이 동역의 관계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장면은 신약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우리 세례 요한하고 이렇게 들으면 혼자 이렇게 거친 가죽옷을 입고 띠를 띠고 지팡이 하나 들고 손 덥수룩 해서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쫓는 제자들이 참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먼저 배우고 변화됐던 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합류한 자들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홀로 사역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적을 행하려 하실 때에도 죽은 소년을 깨우려 하실 때에도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려 할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닙니다. 바울도 그러했지요. 바울 옆에는 항상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하였고요.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동행하였습니다. 그가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그의 편지 가운데 지금 그의 옆에서 그를 돕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때로는 멀리 있는 동역자들에게 빨리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문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보게 됩니다. 바울은 교회들의 편지를 쓸 때 그 성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내가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동역자입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 군데 발견되고 있습니다.
홀로는 힘들지만 함께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은 실질적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동역자가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동역자는 누구이신지요?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그래, 내가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믿음을 나눌 수 있는, 같이 힘을 보탤 수 있는 동역자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배우자, 믿음의 동역자를 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동반자이죠. 하지만 배우자 이외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고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동역자, 우리가 누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것은 힘들지만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는 따뜻하게 할 수 없지만 함께는 서로가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홀로는 쉽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해할 때에는 오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혹시 혼자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외롭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 필요 없어,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하시지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혼자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 관계이며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러기를 아실 거예요. 약 하면서 날아가는 기러기 여러 마리가 V자 형태로 먼 거리를, 약 4만 킬로에 해당하는 먼 거리를 계절이 밝을 때 날아가는 그 새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들의 이 대형 가운데 놀라운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 얘 날개가 일으키는 바람이 그 사이드 뒤쪽에 있는 기러기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71%의 에너지를 세이브할 수 있답니다. 거의 얹혀가는 거죠. 그냥 살짝만 날개짓 해줘도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V자형으로 그 뒤에가 또 그 뒤에가 그래서 앞에서 앞 기러기가 바람을 일으켜준 그 바람에 몸을 싣고 힘을 최소화해서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 때, 야, 맨 앞에 선에만 고생입니다. 앞에서만 쭉 흔들고 뒤에서는 몸을 싣고 가면 걔는 좀 손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굉장히 시끄럽게 날아가는 거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깽깽 소리 지르면서 날아가죠. 그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맨 앞에 있는 리더 기러기를 응원하는 소리랍니다. 앞에 기러기는 뒤에 기러기들에게 바람을 내주지만 뒤에 기러기들은 뒤에서 날아가면서 앞에 기러기에게 힘내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러기도 함께 날아갈 줄 압니다. 기러기도 서로 힘을 되어주고 서로 응원해줄 줄 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답니다. 한참을 날아가던 중에 한 마리의 기러기가 아프게 되거나 총에 맞게 되면 더 날아갈 수 없죠. 그럼 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 마리의 기러기가 같이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기러기가 다시 회복되어서 날아갈 수 있게 될 때든지 아니면 총상으로 병으로 죽게 될 때든지 마지막까지 그 옆자리를 지켜준다고 합니다.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만약 다 나오면 다시 세 마리가 같이 일어나서 먼저 갔던 대열에 합류하러 날아간다고 합니다. 기러기들도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같이 운동하는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씩 같이 술자리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별 의미 없는 농담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나의 마음을 열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친구,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저의 사역 가운데 참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는데요. 홀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오래 버티지를 못하세요. 쉽게 힘들어하고 쉽게 오해하고 쉽게 떠납니다. 붙잡아줄 사람도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성격도 좀 개판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옆에서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는 한 신앙생활에서 낙오하지 않는 모습을 또한 보곤 합니다. 저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 정말 3명이서 단짝이 돼서 정말 밤새가며 잘 놀기도 하고 잘 놀러도 다니고, 근데 그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한 친구가, 여러분 이유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저와 또 다른 친구가 주일 아침마다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너 왜 교회 안 나오는데? 너 교회에 왜 안 나오는데? 엄마한테 어머니 얘 데리고 갈게요. 옷 입혀서 끄집어서 교회에 나오고, 그렇게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한 명이 뭔가 오해하고 있을 때 다른 옆에서 격려해주며 그거 아니잖아, 그거 아니야, 네가 오해한 거야 라고 말해줄 때 오해가 풀리면서 다시 신앙이 건강해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홀로는 힘이 듭니다. 내 옆에 우리 친구가 있어줘야 됩니다. 나도 그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줘야겠죠. 나도 그 힘이 되어줘야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믿음의 삼겹줄들을 우리가 만들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홀로 신앙생활 합니까? 힘들게요. 함께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설명해주고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이번에 봉사해보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삼겹줄을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조그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우리 삶과 신앙 속에서 실질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한낱 짐승도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로부터 예수님과 바울까지도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누가 있는지요? 그동안 너무 외롭게 신앙생활 하진 않았는지요? 마음문을 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함께 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서로가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삼겹줄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으로 베푸는 그러한 소그룹들이 우리 안에서 정말 풍성하게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하시옵소서.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이 지혜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